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2일차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서 우리 완주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더 크로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첫째 날에는 십자가로 부유해지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십자가로 자유해지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로 이제 완전히 자유해진 사람들입니다. 자유가 아니었던 과거의 삶이 끝나고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로 내가 자유케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사장들의 계략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으로 넘어가는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고요. 또 빌라도와 함께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흩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과 이 바라바의 대조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7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특별히 백성들 장로들이 예수를 지금 죽이려는 모함을 가지고 총독,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건네받은 이 빌라도는 결박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했을 때 어떤 죄 항목으로 고발했던 것일까요? 유대인의 자칭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뭘 할 것 같은 겁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밀란을 꾸밀 것 같은 쿠데타의 사람으로 보고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져서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느냐? 그런 계획을 꾸몄느냐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다, 나는 정치적인 행보에 관심이 없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그건 아니다, 나는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왔고 유대인의 종교에 관련된 자다라고만 얘기했으면 로마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요.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 유대인의 왕위로 세워진다, 쿠데타를 할 조짐이 보이고 밀란을 꾸미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로마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말이 맞도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말한 대로 빌라도야 맞아, 나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만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살펴보아도 쿠데타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데 여간 이상하지 않은 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상한 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으로 끌려왔는데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진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고인은 없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고발을 당하면 자신의 진술을 합니다. 이 정도로 제가 저지르진 않았어요. 제가 아니면 저는 무죄합니다. 이런 변론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가만히 있으셨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주 의문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던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무고한 자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셨던 걸까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빌라도는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문하는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보았을 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별다른 죄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라는 청년이 정말 쿠데타 흔적도 없는 것 같고, 이 정도의 죄를 범해서 이 정도의 일을 크게 만들 일인가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야, 청년아, 지금 너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을 당하고 있다. 대제사장들과 이 많은 백성들이 온 땅이 들끓으며 너를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 고발할 조건이, 항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죄 항목을 많이 너에게 고발했어. 그런데 어떻게 너는 가만히 있어? 빨리 내게 대답을 해야 이 죄는 내가 맞고 이 죄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줘서 훈방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빌라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14절 볼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 침묵으로 일관하셨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총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크게 놀랍니다. 그죠? 그냥 빌라도의 말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아니하시고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항변도 하시지 않은 채 그 억울한 모든 고발들을 묵묵히 가만히 감당하셨는가 하는 점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이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느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하나님과 미리 정하셨던 계획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또한 나아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당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 그렇게 많은 부당한 고발과 여러 가지 무고한 일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셨던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3장 7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엄청난 곤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죠?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고 죽을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한마디도 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죽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죄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만큼 죄를 저지르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죄도 범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무죄하시고 완벽하게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고발할 죄악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라도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한 그 고발한 조건들은 결코 납득이 되지 않은 억지였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했습니까? 군대를 조직했어요? 밀란을 했습니까? 아니면 쿠데타를 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니, 공동체의 질서를 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오직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자를 입히시고 그다음에 그들을 먹이시고 그다음에 치유하셨던,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 돌보셨던 위로의 목자 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구원까지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조사해봐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과 대화해보니 로마가 이것을 굳이 나서서 처형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서 좀 풍성하게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뭘 찾지 못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죄라는 거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뭐가 없어요? 죽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처하는 일은 뭡니까? 때려서 놓겠다니, 훈방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몇 대 때려주고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냥 보내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상 대충 매진 몇 번 형식상 처하고 그냥 돌려보내겠다, 훈방 조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이슈가 그때 이제 생깁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뭐가 있어요? 전례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명절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자, 6월절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그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되었던 자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풀어주었던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옥에 갇혀있는 범법자였던 것이죠. 죄수, 죄인을 그저 값없는 은혜로 풀어주었던 날이 바로 6월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풀려나시겠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이 무죄하니 여기서 풀려나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6절, 그때에 바라바라하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서술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유명한 죄수.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이 바라바가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다른 전승이나 다른 역사가에 의해서도 바라바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바라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라바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바라바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이면 모를 수 없는 흉악범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9시 뉴스에 얼굴이 팔려서 모두가 아는 흉악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묘사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죄의 항목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옥에 갇힌 자가 되었는지가 나오거든요.
23장 19절에 보면 바라바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합니까?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뭡니까? 자, 밀란 동그라미. 밀란. 그다음에 살인.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체포돼서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시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사형뿐만 아니라 어떤 죄가 여기 더해지고 있어요? 밀란죄입니다. 여러분 밀란죄는 어떤 죄입니까? 쿠데타예요. 쿠데타. 반역죄거든요. 엄청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 바라바는 옥에 갇혀서 어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결국 이 사람은 곧 죽을 거고요. 곧 추정자들과 함께 모두 처형당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바는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뭐로? 시기 동그라미 시기 때문에 예수를 이 빌라도에게 재판으로 넘겼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무고한 자이고 무죄한 자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 심지어 이 무죄한 자를 누가 억지로 고발했다는 것을 알아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시기 질투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을 빌라도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빌라도가 그것을 간파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유명한 가장 타락하고 죽어야 마땅하고 곧바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내가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빌라도가 극악무도한 그 바라바와 이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한 예수를 비교하면서 선택지를 놓아줬던 걸까요? 무조건 누구를 선택하게? 예수를 선택해서 놓아주게끔 한 거죠. 왜죠? 극악무도한 죄인과 하나도 죄가 없는 무죄한 자를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무죄한 자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끌어내게끔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뭐합니까? 설득해요. 그죠? 매간매직합니다. 이 사람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이렇게 군중들의 심리를 자극할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군중들의 심리를 조작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21절 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합하여 바라바다라고 대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바라바는 비교조차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도 신성모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살릴까에 대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바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죄인과 저울질 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비참한 일인데 예수님의 목숨을 청구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패역합니까?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당시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뭐했더라? 이긴지라.
빌라도는 여러분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군중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빌라도가 움츠러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중의 소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압도할 만큼 소리가 완벽하게 압도한 거죠. 얼마나 떠나라 갈 정도로 목을 외쳤던 거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함성으로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대조적인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어떤 상황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했던 그 군중의 소리가 뭐라고 바뀐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소리로 일주일 만에 뭐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미리 다 아셨겠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뭐예요? 결국은 언도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뭐 해줘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마지막에 끝에 왜 타협했는지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그렇게 빌라도가 3번이나 예수를 놓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마지막에 끝에 빌라도가 타협했는지가 나와요. 어디에 무너졌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뭐라고 나오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뭘 주고 싶어요? 만족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판단에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좋은 총독으로 이미지를 남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놓아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지금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 많은 인류들이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유월절 전례에 따라 한 사람을 내어준다고 하면 빌라도의 선택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라바는 어떻게 봐도라도 놓아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고한 자이고 무죄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십자가형으로 나왔을까요?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십자가형을 외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을 참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때려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십자가형으로 급격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게 됐던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셨거든요. 무죄셨는데 갑자기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으로 전환된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 너 살인을 했다라고 오인해서 사형했다는 것도 아니고 무죄한 자이지만 사형을 내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사형으로 바뀌어졌냐? 왜 갑자기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에 처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십자가형으로 달려진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라바입니다. 그럼 바라바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밀란과 살인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로마의 극악무도한 처해지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형에 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 매달렸냐면 쿠데타했던 사람이에요. 반역자,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게 내려지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라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곧 십자가형에 달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라바가 누구 대신에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대신에 들어간 거예요? 바라바 대신에 바라바가 당해야 할 그 죄 항목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러서 옥에 갇힌 채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라바를 대신해서 바라바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형을 완벽하게 무고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했을 때 바라바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된 겁니까? 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바라바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간수가 자신의 갇혀있던 옥의 문을 여는 순간, 뭐가 시작됐구나. 십자가형이 시작됐구나.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갑자기 바라바를 묶고 있었던 손을 뭐합니까? 풉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뭐라고요? 자유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바라바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자유입니까? 나는 밀란죄를 저질렀고요. 나는 반역죄고요. 나는 살인까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나는 사형수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유라니요. 나는 곧 내일이라도 나는 십자가형에 달릴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자유된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대신 누가 죽을 거다? 무죄한 예수가 죽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바라바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봐도 빌라도는 바라바는 무조건 봐야죠. 왜죠? 내가 죽어야 그 십자가 자리에 누가 대신 가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한 예수라는 청년이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저 형틀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저 십자가 나무에 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십자가형이 처해졌고 바라바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바라바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반대로 바라바에게 있었던 그 묶여져 있던 쇠사슬이, 십자가형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한번 적어볼까요? 자리 교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리 교환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는 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던 그곳에 내가 대신 가는 것, 이 자리 바뀜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의인의 자리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동하셔서 우리가 있었던 그 죄의 자리로 나오셨던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의 그 고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 고함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딱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받고 온갖 고문과 수치와 조롱을 받고 이제 그분은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서 십자가형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많은 항목으로 고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고발과 많은 고소의 이 장으로 몸이 덕지덕지 붙은 채로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을 만했어, 저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 십자가에 달릴 만했어라고 고발하고 있는 그때에 자세히 그 고소장을 읽어보니
그 죄는 다름 아닌 누구의 죄였습니까? 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했던 그 죄 때문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고소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다름 아닌 그 죄가 나의 죄 때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사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던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나가셔서 나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대속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가 뭐로 만든 겁니까?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극악무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 십자가형에 언도하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군중과 같이 악해지지 마십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가 흔들려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말자, 힘들게 하지 말자, 뭐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는 반쪽짜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바라바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오셨고 우리를 의의 자리로 이동시키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아니라 모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져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죽어야 마땅한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죄인이 아니고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도 어떠한 쇠사슬로도 묶일 수 없는, 매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들을 매이게 만들고 또 묶게 만들고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해방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유의 신분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고요. 또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비교로부터 해방되었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무기력, 무능력, 우울증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부터도 모든 것이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묶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너를 절대로 묶을 수 없다. 너희들은 이미 쇠사슬이 끊어졌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졌다. 해방되어졌다. 그러니 해방된 자답게 스스로 묶이지 말고 스스로 멍에를 매지 말고 뭐해라?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된 자로 살아가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된 겁니까? 십자가로 자유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고요.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해방 일지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구속된 일지가 아니라 이 쇠사슬에 묶여진 일기를 써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결박이 끊어진 해방 일지를 여러분들이 써 내려가는 그런 복된 삶을 오늘로써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자유를 만끽하며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